감사합니다. 격하게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그 설교를 부탁하면서 많이 위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 모습 봐서는 뭐 위로 자체가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위로를 할까? 여기 오기까지 고민을 했는데 딱 앉아있는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자, 우리 순장님들 잠깐 일어나세요. 순장님들만 일어나세요.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이 가장 위로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당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순장님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소서. 저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중과 그 의도가 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먼저 나타나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앞서가심이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순원들이 그것을 보고 내가 너와 함께 예배하며 내가 너와 함께 모임을 가노라, 이런 고백들이 절로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이 광명시의 영적 빛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 순장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선한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을 찾아 나갈 때마다 주의 선하신 그 기름 부으심이 이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충성스러운 종들로 삼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목소리가 약간 큰데 이거 괜찮으신가요? 톤이? 그렇지 않으면 제가 시끄럽다고들 해가지고 이렇게 다락방 헌신 예배에 제가 사실 여기 올 정도의 실력의 목사는 아닌데, 그렇죠? 실력의 목사가 아닙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실력도 없고요. 우리 김지구 목사님, 특히 우리 노회 중에서도 많은 목사들이 그렇지만 우리 잠깐만요. 이 설교 원고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존경하고 성품들이요. 참 두 분이 딱 한 단어가 생각나요. 혹시 그런 단어 아세요? 츤데레 모르세요? 아싸. 그 일본어인데 까칠한 게 아니고 뭔가 겉모습은 아닌데 속이 따뜻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뭐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참 그런 목사님들이고, 그래서 아주 목사님보다는 제가 한참 부족하지만 불러줘서,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 교회에서 뭘 전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물음을 계속 하다가 이 본문을 딱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이 본문을, 사실 이 본문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이 시대에 아주 필요한 본문이고,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요 4주를 한 단계씩 너무 중요해서 4주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목회자는 알아요. 설교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는지. 그때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이 확신이 들어서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5월 달에 아프리카 데이라는 게,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데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아프리카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프리카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팔목에다가 어떤 관을 하나 짜가지고 매달고 다니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역대하 7장 14절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과 뜻과 복을 이룰 수 있는 해답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가야 한다. 어디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 성도님들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먼저 이렇게 시작합시다. 목사님들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왜 안 변할까? 그럼 성도님들의 고민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왜 안 변할까? 이게 뭘 반증하느냐면요, 복음은 이때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단단해졌느냐면 이제 사람은 안 변해. 이렇게까지 확고하게 믿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복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교회는요,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저는 그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이사야 기점이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말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대. 자, 이사야 시대. 그때는 의식이 넘쳤습니다. 이사야 1장만 읽다 보면 넘치는 제사와 넘치는 제물과 넘치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들을 버렸어요. 그들이 제물을,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사야 시대는 의식이 넘쳤어요. 예레미야 시대도 비슷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요, 저기 먼 나라에 가서 향품을 사다가, 비행기도 없고 오직 낙타와 배만 있는 시대에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까 봐. 그 정도로 의식이 가득 찼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의식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말라기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라기 시대는 의식이 무너졌습니다. 병든 거, 흠 있는 거, 상품 가치 없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하나님 앞에 어차피 불태워 죽일 거, 병들면 어떨고 저는 거면 어떠냐. 의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심지어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쉽게 말하면 헌금조차도. 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우리나라는 현재 어느 시점에 와 있느냐, 이겁니다. 자,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 여러분은 어느 시대에 왔다고 생각합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저는요, 최소한도 예레미야 시대는 왔다. 왜? 그때 모이기를, 그때 코로나 이전에 엄청 잘 모였잖아요.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정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보십시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말라기 시대 왔구나. 말라기 시대. 아까 목사님 올라오시는데 혼신 예배 초청할 때마다 강사님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왜?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인가요? 8절 말씀에 그런 거 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더욱 그날이 올수록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필요한 시기예요. 너무나도. 그렇죠? 여러분 인정합니까? 말라기 시대입니다. 말라기 시대. 어느 정도냐면 11조를 하기 싫어가지고 11조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에 꽂혀가지고요. 오늘날 그 필리핀의 어느 장로님이 그 TV 사장이신데 저는 11조를 안 합니다. 그러더래요. 왜요? 어떤 목사님이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설교를 한대. 왜 안 해도 된다고 합니까? 율법이라고, 율법을 폐해졌다고. 그래서 11조가 율법 때 생겼습니까? 율법 이전에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했네요. 그래요. 율법 있기 400년 전부터 11조는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때도, 예수님도 오셔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다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11조 하겠습니다. 이 시대가요, 탐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빠질까?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낼까? 어떻게 하면 덜 모을까? 이런 시대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라기 시대에 임했다. 그렇다면 말라기 시대에 임했다면 정말 그 끝은 뻔하잖아요. 끝은 뻔하잖아요. 암흑의 시기. 아무 말씀도 없는 시기. 이때가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서론에서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오늘날 이처럼 개인적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생명이 거쳤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쳤다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심들이 거쳤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교회에 성령이 떠났냐? 그 얘기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떠났냐? 그 얘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이상 운행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고 통치하지 않으시고 앞서가지 않으시고 이런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안 보여.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역대하 7장 14절이다. 이게 서론입니다. 참 오늘 감사하게 목사님이 몇 시까지 예배를 마쳐야 합니다, 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면요, 몇 시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러면 막 제가 말이 빨라지고 더듬거든요. 제가 여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자, 그럼 역대하 7장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띄워졌나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피시던가 해가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잘 보십시오. 개역 개정에서는 지금 순서가 악한 길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요, 표준 세번역, 쉬운 성경, 현대인 성경, 현대어 성경, 뭐 또 NIV, 킹제임스 다 보더라도요, 순서가요, 악한 길에서가 제일 나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꼭 확인하십시오. 그게 맞아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써놓는지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스스로 낮추고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하여. 세 번째가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면. 그리고 네 번째가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순서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난다고 하면 다 실패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이것을 스스로 겸비하고, 또는 스스로 겸손하여,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신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문구가 여러분이 딱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신대요. 그리고 죄를 사하신대요. 용서하신대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뭐냐? 회복입니다. 이게 뭐냐? 내가 돌아가겠다. 내가 돌아가겠다. 이 말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를 통치하며 내가 너희 앞서 가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네 가지 조건인데,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가 이것만 보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스스로 겸손하다. 그럼 사람들 앞에서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네네, 공손하게 하면 이게 겸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는 항상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답을. 성경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짝이 있어요, 항상 성경은.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알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단어가 나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뭐냐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날 이게 안 되니까 각자 해석이 돼버려요. 각자 교회마다 답이 달라. 목사님의 신학과 목회와 철학에 따라서 답이 다 달라. 그러니까 답을 못 얻어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 말은요, 먼저 제가 한 줄로 정의를 하면, 스스로 겸비하여는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한번 따라하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동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동의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자, 한 문장으로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것을요, 이 예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성경에 질문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데, 동일하게 오늘 본문은요, 오늘 역대하 자체에서 그 답이 나와요. 역대하. 저는 오늘 요시야라는 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요시야 왕이 정확하게 이 네 단계로 가서 결국 회복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을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의 증손, 므낫세의 손자 아십니까? 요시야 왕, 16대 왕, 유다 16대 왕, 너무나도 훌륭한 좋은 왕입니다. 31년을 통치했는데요, 그가 8살에 왕이 되었고요. 몇 살이요? 8살. 그리고 16세부터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16세부터. 대단하지 않습니까? 8살에 왕이 되어서 16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역대하 34장을 한번 여기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역대하 34장을 이렇게 쭉 한번 볼 테니까요. 역대하 34장에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28절. 자, 성경을 한번 가지셨으면 찾아보세요. 28절. 여기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므낫세 왕이 가장 악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시죠? 상식적으로 므낫세 왕 때문에 남방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건 아시죠? 55년 동안 통치했던 므낫세 왕, 히스기야 왕의 아들, 그렇죠? 15년 살면서 낳았던 아들이 아주 유다 나라를 아주 말아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유다를 내가 멸망하겠다,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북방은 사라졌지만 남방은 뿌리를 남기죠. 자,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2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멸망하기로 심판하기로 작정했는데 요시야 왕 때는 내가 유보하겠다. 너 때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너 때는 내 진노가 거두겠다. 내 심판을 거두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유보하셨어요.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뜻을 유보하셨어요. 이거 여러분 이 메시지에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야 돼요. 아니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길래, 어떤 행동을 취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바꾸셨지?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 이거 놀랄 만한 일이에요.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이거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그 진노를, 징계를 멈추겠다고 하시는가? 자, 그게 어디 나오냐? 27절에 나옵니다. 바로 앞에 27절. 자, 보세요. 내가 이곳과 이곳에 사는 주민을 두고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에 느낀 바 있어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해져서 내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 나 주가 말한다. 여기 핵심 단어가 내 앞에 겸손해져서. 내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참 선하시다라는 게요, 완전히 돌이킨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이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16세에 하나님을 찾기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려고 하면서 할아버지 때 망쳐놨던 성전 안에, 그때 당시 므낫세 왕이 어떤 짓까지 했느냐면 이 교회 안에 불상을 세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불상을 세우는 거예요. 불상을 교회 안에. 근데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게 오래전부터 내려온 거니까 이게 문화인가 보구나, 이런 분위기인가 보구나, 이게 정서인가 보구나 알았어요. 근데 요시야가
성전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성전을 깨끗이 하고 수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성경을 딱 발견합니다. 성경을 발견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단권으로 돼 있었어요. 오늘날은 66권으로 딱 묶어졌잖아요. 단권으로.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요시야가 발견한 책은 아마 신명기서일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서 28장, 29장 쪽을 읽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아마 읽게 되었을 거다. 그것은 뭐 추론입니다. 그 말씀을 왕 앞에서 성경을 읽는데 그 요시야 왕이 그 말씀 앞에서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떨었습니다. 떨었어요. 말씀을 듣고. 자, 여러분 그 34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34장 1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14절 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18절 봅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19절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건 뭐 나중에 읽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자세 오늘날 이 자세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자세마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하도 뭐 오후 예배는 별로 많이 안 보입니다 그러길래 딱 와서 보니까 이 숫자면 충분하다. 이 숫자면 충분하다. 뭐에 대한 충분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머물겠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이 숫자면 광명시 뒤집고도 남습니다. 정말로. 한 명이 없어서 망한 유다를 생각하면, 네?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라가 없어서 망한 걸 생각하면 이 숫자면 충분하거든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입니까? 아니면 식별해서 또는 선별해서 듣고 싶은 거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던져버립니까? 여러분 이사야 66장 2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보세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보세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선이 꽂히는 줄 아십니까? 변명하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떠는 자입니다.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요 변명했습니다. 이 어떤 얘기인데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식사 시간이었나 봐요. 나이 드신 권사님이 목사님 들으라고 옆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안 하셔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전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실제는 말씀과 실제 삶은 다르다라는 얘기잖아요. 목사님이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주님 막 속을 삭히면서 주님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자기에게 직접 한 건 아니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센스를 딱 뭘 줬느냐. 권사님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아시죠? 그랬더니 그렇죠 저도 압니다 그러더래요. 잠시만요. 이 공구가 사라져버렸네. 오라? 자, 하여튼 얘기 끝내고 그러더래.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아시죠? 그랬더니 알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사회생활을 안해 보셔가지고 이렇게 쓰셨다고.
그랬더니 뭐 권사님이 할 말이 없더래요. 여러분, 오늘날 이원론화된 마치 이단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어떤 집사님은 나한테 와서 뻔뻔하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주일날 술을 안 먹습니다. 담배 안 핍니다. 저는 술, 담배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만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교회만 있어요. 교회에만. 일터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원주민들 보니까 농사 잘 짓거든요. 풍년이거든요.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풍년을 짓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더니 풍년이더라. 그래가지고 그들은요, 안식일 빼고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풍년을 대기 위해서. 근데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제사를 드린, 그게 이사야 시대, 그게 예레미야 시대. 오늘날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세상 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해야 돈 번다. 인정하시죠? 자, 원고를 좀 찾을게요. 얘가 왜 이러지? 얘도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와이파이가 안 돼서 그러는구나. 잠시만요. 네, 찾았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 예화까지 드렸죠. 여러분, 지금 마음의 자세를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사야 66장 이제는 마음의 자세. 이 마음의 자세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거 아십니까?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뭡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자세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 오늘날 성도들이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왜 말씀을 안 듣느냐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교만하다고 하는, 목이 굳은 사람들이에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도 안 읽어. 나는 성경 십독했어. 성경 달달달 외워. 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 자세를 취합니다. 말씀 앞에 떠는 자세. 이게 요시야가 가졌던 자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사실 네 가지를 다 하려면 조금 시간이, 제가 하여튼 반응들 봐서 한번 그냥 지루해 한다 그러면 끝낼게요.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눈치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은혜가 된다 그러면 제가 끝까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끝내겠습니다. 저는 손해볼 게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한다라는 게 뭐지? 라고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걸 질문 안 하는 사람은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도회 때마다 나와가지고 잘 리스트 짜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쏟아부어. 이루어달라고. 이게 기도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이것도 그러면 여러분,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7절 잘 아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 어떤 분은 이걸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막 떼쓰는 걸 이걸 얘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두드리고 찾고, 또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것도 요시야 왕이 아주 그대로 모습을 잘 보여줬어요. 자, 역대하 34장 20절에 보면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둔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기입니다. 묻는 거. 자, 들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의중인가? 이것이 진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인가? 가서 물어라. 선지자,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때 훌다라는 선지자에 가서 물어라.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자, 보세요. 자, 성경을 읽다가 또는 설교를 통하여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뜻이 맞습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또 집에 가서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목사님의 생각인지, 목사님의 의중인지, 목사님이 개인적인 목회와 철학에 의한 건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건지 찾아보라고요. 찾아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맞으면 거기에 걸어야 돼요. 아니다면 이건 잘못됐네. 가령 30배, 100배, 60배, 30배. 여러분은 헌금 많이 하면 100배, 60배, 30배 복을 받습니다. 이건 엉터리입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100배, 60배, 30배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봐야 한다고요. 이 말이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거기에 적절한 건지 찾아봐야 한다고.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찾아야 돼. 집에 가서 성경을 들여봐야 돼요.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확인이 돼야 내가 거기다 걸 거 아니에요. 찾질 않으니까 안 거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안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끝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는 게 없고 죄사함이 없고 하나님이 땅을 고치는 일이 없어. 쉽게 말하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오늘날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하나님은 철문 밖에 있고 나는 이쪽에 있는 것처럼 막 외쳐야 기도하는 것, 기도해야 들으시는 것처럼 요즘 인식이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기도는 그냥 묵상으로도, 내가 신음소리만 내도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응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단계가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어. 기도를 하긴 하는데, 답답해서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어. 여러분, 나는 기도하면 100% 응답하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요즘 대부분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긴 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는 일이 안 일어나. 이게 심각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은 3장에 나오는 라우디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라우디아 교회의 특징은요, 예수님이 교회 밖에 계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아세요? 아시죠? 모르면 성경을 찾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그냥 앉아, 맞나? 이러시면 안 돼. 라우디아 교회는요, 예수님이 밖에 계세요. 그러고도 자기들은 나는 부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해요. 왜? 그때는 풍부하니까. 사람도 많겠다, 돈도 많겠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 딱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운행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 모임이야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기도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날로 보세요. 오늘날로 좀 저는 이것을 기도하고 이 부분에 좀 더 폭넓게 좀 생각해서 다루려고 좀 합니다. 제가 시계를 앞에 놓고 할게요. 그래도 눈치를 보면서. 자, 3시.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무엇으로 받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구세주를,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구세주를 마음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구원 받았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그분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행하심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죠.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뭘까요? 자,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한국교회가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사는지를 몰라요. 물어보면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근데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행하는 열매입니다. 또는 수단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본질은 딴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십니까? 믿음으로 사시나요? 지금? 믿음으로 살면요, 자기 삶 속에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만 보더라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강한가. 그럼 오늘날 왜 안 나타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왜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자, 답해보세요. 우리 박 장로님 잘생기셨는데 해피하시려고 그냥 웃는데 웃음으로 넘기시는데 그냥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자, 또 하나 질문 또 드릴게요. 자, 우리 신앙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성령에 따라 살까요? 어떻게 해야? 성경은 나와 있는데 몰라. 답을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라 사나요? 이런 걸 가지고 물으란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을 찾고 이걸 가지고 책도 읽고 이걸 가지고 목사님께 상담도 하고 이걸 가지고 물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만 하더라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제자 훈련 받은 분들은 다 외우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자, 외우는 분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그렇죠. 네, 점점점 작아집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핵심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대.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신대요. 근데 이것이 뭘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가능하대요. 이것은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제되는 겁니다. 그건 전제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그냥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분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거. 실제 예수가 실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하신 분은 알겠죠? 자, 무슨 앱을 다운받았어요. 다운받으면 그만이 가요? 뭘 해야 돼요? 실행을 해야 돼요. 실행이 안 돼. 성령이 오긴 오셨어. 근데 이걸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를 몰라. 믿음으로 살아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대요. 거하시는 분이 내 안에서 사신대요. 실제로 사신대요. 여러분 에베소 3장 17절만 보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보십시오.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이미 성령이 거하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성령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걸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저는요,
정말 갈라디아 2장 20절 가지고 20장 20절 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제가 딱 답을 얻은 게 허드슨 테일러의 일생을 기록한 전기를 보면서 그분이 정확하게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분이 그걸 모를 때는 자기가 한시도 예수를 안 잊어보려고 노력하고 선교사니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근데 번번이 실패하더래요. 기억하려고 하면 기억할수록 막 잊어버리고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딱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도 고민한 거죠.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살지?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살지? 고민하고 그리고 그분이 자기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 끝낼게요. 자,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아, 이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지금 본국에 있고 자기는 중국에 있으니까 편지 쓰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님께 너의 마음을 맡겨 주님께서 매일 보호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을 내 힘으로 보호해 보려고 애썼단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노력은 항상 허사였지. 그러던 중 마침내 자신의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보호해 주실 것을 의뢰하기로 했단다. 쭉 건너뛰어서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맡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을 내 능력으로 보호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는 안 읽습니다. 보모에게도 편지 보냈고요. 자기 누이에게 편지 보낸 부분에 또 거기에 아주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누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고 느끼며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차 있음을 발견하고 항상 나와 교제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실로 즐거운 일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캐치하셨나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고 느끼며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차 있음을 발견하고 항상 나와 교제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실로 즐거운 일입니다. 혹시 핵심 단어가 딱 캐치됐나요? 네? 교제. 누가 하셨어요 지금? 교제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느낀다. 이거에 느끼는 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내 안에 계신 분과 뭐 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의 신앙을 쉽게 말하면 교제. 오늘날 성도들이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묻진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야. 그래, 내가 한번 남편을 사랑해봐야지. 열심히 막 남편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게 하루 이틀만 가고 3일째 가면 도루묵이 돼버려요. 성질이 더 나. 우리 교회 주자님이 부천에서 오시는 분이 그래요. 하루는 점심 먹고 딱 앉으시더니, 목사님, 제가 왜 그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자기는 교회 올 때마다 아내하고 싸운대. 올 때마다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막 주먹 다툼 한다는 게 아니라 말다툼, 막 싸운대. 근데요, 예배 드리고 나면요, 내가 잘못했다는 게 깨달아진대. 그리고 돌아갈 때는 내가 사과한대.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싸우고 와요. 그리고 설교 들어요. 갈 때는 목사님 얘기 들었지? 더 싸우는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 안 하고 그걸 가지고 상대에게 적용시키는 거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마음 자세가 그 사람은요, 정말 구제불능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께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야, 목사님께 대들 게 아니라 목사님은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것이고 자기가 성경을 보고 물어야지, 하나님께. 이게 맞는지. 맞으면 어떻게 해요? 전부를 걸어야죠. 전부를 걸어야죠. 이게 신앙생활이죠.
자, 뭔 얘기하다 여기 나왔냐? 자, 교제입니다. 우리 신앙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교제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사귐이라는 단어가 뭔 말인지는 아십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귐이라는 단어가 연애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귀는 사람이 연애 안 하고 뭐 한대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연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해봐서 알죠. 지금은 뭐 서로 원수지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귈 때 한번 보세요. 저는 그랬어요. 전철 타고 가면 내 아내보다 예쁜 사람은 세상에 찾아본 적이 없어. 그때만큼은. 사귈 때.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6절인가요? 10절인가? 2장 6절일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사귐을 다른 풀이로 합니다. 다른 풀이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십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거 아는 거 쉽지 않아요. 자, 그럼 보십시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아는 것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을 관해서 아는 것은 성경 지식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는 뭐 책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관해 기록한 책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럼 이 책만 믿으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믿어야죠. 이게 전제돼야죠. 이걸 믿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겁니다. 왜? 인격체시니까 그분이. 인격체 맞으시죠? 우리의 인격이 그분에서 왔으니까. 아까 뭐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그분의 인격에 따라 내가 창조된 거잖아요. 그러면 인격체라는 건 뭐예요? 서로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 그렇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하나님과 거의 뭐 입술로만 예배하고 입술로만 찬양하고 마음은 멀어져 있고 예배는 번거롭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또 그것도 번거롭고 뭐 좀 모이자, 다락방 모이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번 이번에 빠질까 막 이런 궁리는 하고.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에 멈춰서 그래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믿음은요, 어떤 변화도 주지 못합니다. 어떤 변화도 주지 못합니다. 이 지식은 머리에 있는 것은 변화가 안 돼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을 실제로 알아야 돼요.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하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묻고 그걸 위해서 금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막 철야도 하고 특세도 하고. 이 단계까지 안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아. 주일날 은혜 받았다. 땡! 거기까지야. 기도하고 그 자리에 안 들어가. 그냥 은혜 받았으면 끝이야. 근데 그 감정이 얼마나 가요? 하루를 넘기던가요? 저녁에 가서 도로 싸웁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워요. 짜증내고 막. 두 번째 단계 반드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참. 아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이건 딱 질문만 던져놓고 말려고 할까봐. 큰일 났네. 자,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그렇잖아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막 이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습관적으로 행하게 되고 막 마음에 품는 것들이 악하고 나는 왜 이럴까 막 자책감도 들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안 하려고 하면 더 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이라니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거. 예? 돌 던지지 마세요. 꼭 던지고 싶어.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그래 자기가 안 해보려고 노력했다가 실패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실패했는데 자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내게 임하셨어요. 인정하시죠? 임하셨어요. 자,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을 느끼고 자,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인식을 하고 자,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뭐냐?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뭘?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들 뭐가 있습니까? 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네? 죄 사함 받았죠. 또 구원 받았죠. 또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진짜? 아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나에게 이루어주신 일이 뭐가 있냐고요. 자녀 삼아주시고 또 시민권 시민권 그렇죠. 예. 또 그렇죠. 예. 뭐 기도 자격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기도의 자격이 있죠. 자, 또 자, 보세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들이요. 저는 7가지로 나열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자, 죄를 사함받고, 자, 기본적인 것만 일단 다루겠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핵심적인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사탄으로부터 악연을 끊어주시고, 그렇죠? 7가지인데, 하여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들을 바탕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징글징글하게 사랑하시는구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사랑하신 거 아세요? 마태복음 22장 33절에 나타오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인 거 아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똑같이 나처럼 나를 사랑하라. 이 사랑이 너무 진하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폭발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걸 의지하여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는 뭘 장엄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다 하세요. 나는 단지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돼. 의지한다라는 게 찰싹 달라붙는 매미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는 거. 이게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붙어 있으면 돼.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너 내 안에 있어. 이거 사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허드슨 테일러는 뭘 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십자가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 모든 일을 이루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서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100만 불짜리입니다. 이건. 그렇게 살면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갑니다.
어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당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 경제가 안 좋다고요?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별도로 책임지십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 기도하고는 거기까지 하고요. 목사님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사인을 주면 제가 마칠게요. 자,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몰라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어요? 영이신데. 그러면 아니 내 얼굴 찾으라는 게 뭐야? 이게 영어로 프리젠스인데 임재입니다. 임재. 모세가 자,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벌어지죠? 33장에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와 함께 안 갈 거다. 그러니 너희는 네가 네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럼 내가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차지하게 해줄게. 그러면 우리는 땡큐. 어머,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데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하던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땡큐잖아요. 아, 집 주시겠다는데, 집을 주시겠다는데, 아파트를 주시겠다는데 땡큐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그 대신 나는 안 가. 내가 갔다가는 목이 굳은 백성 너희들 길거리에서 내가 다 죽일까 봐 염려가 된다. 그랬더니 모세가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저희도 안 갈래요. 비록 이 광야 생활이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안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완전히 태도를 바꾸십니다. 34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자,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태도가 나옵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보석이거든요. 자기에게 최고의 보석이고 최고의 진주거든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 할 보석이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가나안 땅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가나안 땅은 도로 뺏겨요. 거기는 비도 안 내려. 그럼 거기는 비가 내려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껍데기만, 컵만 있는 거예요. 우유가 안 담겨 있고 의미가 없어요.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젖과 꿀이 흐르는구나.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오셔서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믿습니까?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이 딱 찍혀 있어요.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그럼 그분이 이제 활동하셔야 하잖아요. 그분이 운행하셔야 하잖아요. 계시기만 하면 되겠어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내 하는 사업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분을 따라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나도 멈춰야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가면 따라가는 것처럼.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세 번째 단계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그런 가치로 여기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제는 마무리를 할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자, 거기 이 부분도 요시야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34장 29절. 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수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요, 그분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분만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순종하고라는 말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도들한테
하나님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일날 골프 안 치러 가고 여기 나왔죠. 그럼 그 말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골프 안 치고 오면 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골프 안 치고 주일날 나오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골프장 안 가고 교회 나온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 아내는 여자야. 남자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근데 여자가 내 아내는 다른 거예요. 가물가물하신가 봐요. 얘가 예화를 잘못 들었나? 이해하시죠?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자기 직분 때문에 나올 수 있고, 자기가 복 받으려고 나올 수 있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저는 확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계신 곳에,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아시죠? 그럼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머물려고 하는, 그러니까 코로나 그 시기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마스크 쓰고 버블 어기라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싶어서. 무리 가운데 임재가 더 강하거든요, 혼자 있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이 함께 할 것이며,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게 교회의 힘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악한 길에서 마지막 하나, 이거 악한 길에서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악한 길에서는요, 여러분 여기 악한 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악한 길은 또 다 성경으로 찾아봐야 돼요. 악한 길을 자기 나름대로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악한 길 맞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일이 뭐냐? 이사야 55장에 정확히 나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뭐냐? 악한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길로만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뜻을 발견해 기도하고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서는 자기 방법으로 해버려.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는 멈춰 있어야 돼요. 방법이 보이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 않으면 멈춰야 돼요. 의논해가지고 막 갔다가 망칩니다. 아이성 아시죠? 여리고성 누구의 방법으로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십니다. 인간의 방법은요 땅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늘이에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오늘날 신앙생활을 자기 방법대로 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물어봐요,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든가 묻는다든가. 자기 방법대로 하지 말라고요. 자, 사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물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언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 길을 따라가야 그게 성공해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 저 사업하는 게. 근데 자기 방법으로 해.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대출을 하라면 대출하라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성공을. 하나님이 형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이 참 쉬운 거예요. 쉬운 거라니까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 두 마리의 말이 있어요. 서로 방향이 달라. 근데 거기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이자, 뭐 좀 하자 그러면 싫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3시 반이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이제 별도의 얘기인데, 자, 이제 다락방 모임이니까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자, 초대교회 때, 자,
초대교인들이 자기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가 그 당시 로마 제국 시절이잖아요. 그때 어디에 사용되는 명칭이냐면 서기관이 마을에 또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소집하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적인 모임이에요. 공적인 모임.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거야. 자, 그러면 초대교인들은 왜 자기들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느냐? 에클레시아 단어에 하나가 추가된 거 있어요. 데오스. 하나님이란 단어를 붙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소집한 교회다. 하나님이 소집한 모임이요 집회다. 이 모임은 사적인 모임이 아니다.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모임이 아니다. 이 모임은 하나님의 소집한 공적인 모임이다. 서기관이 그 로마 황제로부터 주어진 권위 아래 소집한 것처럼 오늘 이 모임은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집한 공적인 모임이다. 그거 대단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순교를 각오했고요. 카타쿰을 선택했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제가? 에클레시아. 쉽게 말하면요. 이 교회, 주일날 모임 누가 소집한 거라고요? 그러면 거부할 겁니까? 하나님 나 바빠요. 나 할 일 많아요 하나님. 오늘은 안 돼 잠깐이요. 이렇게 할 사람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자, 그리고 또 작은 모임, 다락방 모임. 누가 소집하는 겁니까 이게? 목사님? 하나님이 소집하는 겁니다. 이런 모임은. 왜? 그곳에 주님의 이름이 함께하니까. 그러면 어떤 자세로 섬길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가지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이게 진짜 믿음에 의한 삶,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당신이 주가 되시옵소서. 이곳은 당신이 소집한 모임이요, 당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주님, 이 소아 광명교회가 이 광명에 세워진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기쁨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들만을 위하여 이곳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의도와 목적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을 압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 우리의 목적은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본적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복되지 않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지 않고는 주여 이 지역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여 교회입니다. 주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예배 소리를 주님 받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하여 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의 권위를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주셨사오니 그 권위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옵시며, 주님, 고라자손이 모세에게 대항한 것처럼 그런 백성들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중을 당신의 종에게 보이시고 그 의중을 표현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교회를 볼 때에 참으로 마지막 시대에 의인들이 모인 곳이요,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요, 마지막 시대에 내가 저들을 따라가리라,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길이 이 교회에서 제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관념 속에, 머릿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구현되는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